애 중에는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인 양심에 따라 잘 살아서 율법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산 불신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냥 이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은 양심을 율법으로 받았죠. 근데 이 양심이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면 뭐지? 하고 천국에 가봤더니 그 기준은, 더 분명한 기준은 율법에 나와 있어.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봤더니 한 70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율법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완전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선과 악의 기준에 이 율법의 기준이 완전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율법에 의해서 100점을 받아야만 그날에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집어넣으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누구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자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야, 이거 참 미쳐버리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전체를 다 행해야 된대요. 613가지의 말씀을 다 행해야 된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만 실패해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이 가혹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온 우주와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원래 지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무엇을 주셨죠?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 또한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지 않은 하나,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를 소유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단 하나의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탈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까? 사람이 너무한 겁니까? 다 줬는데 지가 죄를 저버렸어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저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가혹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은 다 뭔데요? 어느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놨습니까? 자기가 배신하고 자기가 부인해놓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이루겠어요. 가장 아름다움을 박차한 건 사람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부터 좀 집중해 봅시다. 여러 이슈들과 왔다 갔다 하고 막 오늘 좀 이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틴 루터가 말한 성경 최고점이에요. 최고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3장 21절에서 26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사단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거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맞춰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들이 함께 할 것이니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탈선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가면 내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비유를 했죠. 나는 내 양심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당합니다. 그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싹 막 거기 법정을 닿았을 때 그 빛 앞에서 그 사람은 너무 수치스러웠죠. 나중에 주일날 묵상을 좀 더 확장시켰는데 거기에 더 넣을 걸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싹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그 빛 앞에서 막 노래하고 싶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고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 앞에 죄인이라서 설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끔 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가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계속 하나님과 비교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의 특징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죄인의 그대로 특징입니다. 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또한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살 때 세상이 도와주는 거지, 그런 것이지,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에이, 죄인의 특징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죄인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서요. 그럼 율법도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 큰 방.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야 하니까 양심에 결국 벗어나서 살게 되는 거고, 유대인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한 부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비추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죄인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부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약한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약한 자들은 말 그대로 힘이 없는 자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역부족인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끊임없이 탄식을 하게 돼요. 고로 이 탄식하는 약한 자들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너무 배고픈데 집에 가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먹을 것을 준다 그랬을 때 거기에 귀에 이렇게 솔긋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준다는 그런 저렴한 음식에 솔깃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 가면 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같은 죄인이라도 죄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부둥켜 싸우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괄시를 당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구원의 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고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모두 다 붙잡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항상 가난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죄된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 뿐이다. 주님 안에서 참된 선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율법을 꽉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았더니 그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봐요,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집중했더니 나는 죄인이래요. 절망스러워서 구원의 소리에 집중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더 절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들은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는요, 절망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도 있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에 한번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가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율법을 보는데 열심히 행하려고 했는데 행하면 행할수록 죄만 드러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율법을 넘어서 뒤에 선지서들을 보는데 선지서에 조금씩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겁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율법이 쫙 퍼진 그 시대에, 사람이 절망적인 그 시대에 메시아 예언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어 절망적인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 후 간절하게 메시아를 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가둬놨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제를 신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복음이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제를 깨달으면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게 들리겠습니까? 또 이 전제를 깨달으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행위를 붙잡은 것을 얼마나 미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유대 기독인들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이 말하는 실상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감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가 훨씬 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 받아들였다면 지금 로마 교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1차적인 감정이 뭘까요? 막 침통하고 무거울 겁니다. 그죠? 절망적이고 침통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양심으로만 살아갔던 헬라인들의 무분별한 죄들이 자신들을 정죄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거기에 되게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전제 후 마침내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루터가 말한 성경의 최고점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문장을 줄여보면은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줄여보겠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다는 말은 율법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율법도 의였다. 그죠? 율법도 의였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바로 앞 구절에 나와 있지 않았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원래 기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기능은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해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로 파생된 결과가 생겼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율법은 사실 의를 밝히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나의 뜻이야 하면서 나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이르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게 오히려 죄를 드러냈지만 그것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지, 타락하지 않았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밝혀주는 기준이 되었고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막 찬송해 줬을 거예요. 칭송해 줬을 거예요. 야, 아담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봐봐, 이 율법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의는, 율법은 원래 이렇게 의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죄를 정죄하는 기능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율법은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본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가 있다, 한 의가 있다, 율법을 통하지 않는 한 의가 있다, 율법에서도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자, 중요합니다. 율법은 원래 기능이 뭡니까? 의를 밝히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그 기능이 왜 안 됐습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죄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의인되게 한 것에 실패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원어를 보면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율법은 의를 주는데 실패했으니까, 이 말이 율법이 뭔가 좀 의인화시켜갖고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실패해버렸지만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올바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냐. 근데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여겨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인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초반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관계적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법정적 개념이었어요. 오랜만이죠. 법정적 개념과 관계적 개념이 있었습니다. 법정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는
것은 무죄 선고였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탕탕탕 너는 무죄다. 관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의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법정적 개념일까요? 관계적인 개념일까요? 법정적 개념이죠. 완전히 법정적 개념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앞구절이 율법이 너희를 심판해라 가뒀는데, 이제는 그럼 그렇다는 말은 율법은 우리를 무죄 선고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뭐 했습니까? 유죄 선고를 내렸어요. 율법은 오히려 유죄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의가 나타나가지고 땅땅땅 무죄 선고를 때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너는 올바라, 너는 되게 바른 사람이야, 내 앞에서 봐라, 나의 영광의 빛이 너를 비춰도 너는 괜찮아, 빵빵빵 무죄 선고를 받는, 여기에서 개념, 여기에서의 의, 칭의, 의롭다 칭해지는 것은 법정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무죄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며, 이 새롭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가 가능하게 할 것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 구절은 이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니까, 율법과 선지자에서 증거를 받은 분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랑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곧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쉬울까 고민을 계속 하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최고점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 의가 뭔데 도대체? 그거 좀 알려줘. 율법은 우리를 유죄 선고 내렸잖아.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점점 추리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난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사람이야.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즉 메시아 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무죄 선고 내려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 선고를 받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겁니다. 계속 설명해 나갈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선 이 구절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맨 처음 듣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죄 선고를 받은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가장 중요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죄 선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설명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갈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대답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생각해 보면은요, 율법의 의는 사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유대인에게 줬죠.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겁니까? 저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의를 얻었다고 저렇게 떠버리는데 결국은 그게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나타났는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는데
이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져오는 의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아니다, 믿는다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의를 얻는 것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게 익숙한 우리에게는 되게 별것 아니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혁명적인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방 기독교인들은 2등 기독교인처럼 느껴지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1등 기독교인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전혀 없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보면서 익숙해갖고 별 감흥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과거에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거나 들을 때 감흥 없이 듣습니까? 안 그래요. 차제는 술 먹으면 했던 얘기를 한 10번도 더 하거든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술 먹으면 취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잖아요. 놀라운 것은 계속 그 텐션이에요. 계속 그 텐션으로. 여러분이 과거에 가봤던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할 때 감흥 없이 소개합니까? 우린 그 순간 글로 들어가가지고 다 느끼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소개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들을 때 별 감흥이 없다? 의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기 갔는데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도 가봤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감흥은 나에게도 전달됩니다. 그죠? 나도 너무 좋았거든요. 누군가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을 나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너무 좋아요. 야, 네가 그 맛을 아냐? 너 제대로 된 사람이네. 제대로 된 인간이네. 이야, 너 대단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 이것은 이 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좋은 그 감정, 그 설레는 감정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거는 좀 영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문장들에 대해서 계속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의는 그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의가 완성되는 거지만 이미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주어진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면 좋잖아요. 나한테 의가 있었네?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혹시 로마서에서 현재 시제로 지금 계속 제일 반복했던 게 뭡니까? 진노였어요. 그 진노가 현대 시대에도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욕된 존재. 두 번째, 수치스러운 존재. 시간상 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게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가 현재에도 나타난답니다. 그 말은 그 진노가 어떻게 됐다? 끊긴다. 그 진노가 끊긴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나타난다는 게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바울은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하다가 지금 현재 시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현재 못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다가 이게 복음의 전제였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탈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이 새로운 의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끊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쭉 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놀라운 점이 옛 의, 율법의 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죄인이라는 걸 정죄해버렸습니다. 옛 의,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 진노가 계속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작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더해집니다. 그래 진노가 끊기는 거예요. 욕된 존재에서 끊기고 점점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칭찬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이 끊어지고 점점 정정당당한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끊어지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효도해야 합니까? 네. 그런데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배우자 사랑해야 됩니까? 네. 근데 쉽습니까? 어려워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의는 그 진노가 끊긴다는 거예요. 끊겨버려요.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듭니다. 해야 될 일을 내가 점점 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게 진노가 끊겼습니다. 끊길랑 말랑 이런 거 없습니다. 끊길랑 말랑 없어요. 진노에 놓여 있냐 의에 놓여 있냐 이거죠. 그게 얼만큼 강하게 느꼈냐 있는 거지, 끊길랑 말랑 왔다 갔다 왔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노에 끊겨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나? 예전엔 담비는 우리가 잘 알지만 도둑질하다가 경찰서에 2번 갔어요. 한 번 갔어? 경찰서에서 계속 컸으면 동준이랑 만날 뻔했어. 도둑질. 응? 도둑질 남매들이야. 그런데 그때는요 희한하죠. 도둑질 한참 할 때는 도둑질이 그렇게 나쁘다는 인식도 잘 안 들어요. 점점 타락에 들어가니까 진노가 부어지는 겁니다. 내버려 두심이 생겨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했던 그 담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때를 후회합니다. 지금은 조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 서랍에 현금 꽤 있어요. 근데 저는 담비를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담비야 이것 좀 사와라 해가지고 제가 체크카드를 줍니다. 얘가 얼렁뚱땅 해가지고 체크카드를 반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죄송해요, 제 지갑에 있었어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비는 진노가 끊어진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 그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진다는 것, 그 의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가 주어지는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게요.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냐는 거죠. 분명히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예수께서 절대자 재판장 앞에서 의를 가져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무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입니까?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를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겁니다. 로마서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확장했을 땐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 로마서 서두에서 배웠습니다. 그 복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주어졌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게 되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죽 기뻐하시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길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앞으로도 이전에도 영원토록 최고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최고의 하나님의 드라마이고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율법과 달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놨는데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못 보죠. 하나님 입장에서 홍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약한 자가 되어서 의지할 구석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기리실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삶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죠.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거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장성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최근에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콜센터를 하는데 야, 너는 왜 즐겁지? 똑같이 힘든 이 더운 시절에 밖에서 에어컨을 메고 올라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똑같이 너는 반지하에 살고 빌라에 살고 남들 가지고 있는 차나 집도 없는데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행복하지? 너는 도대체 어떤 삶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예요. 너도
너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너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네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 갈 거고 내가 알고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1번된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이 복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는 전도로만, 복음 전도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전도라는 것, 삶으로 전도하고 시간을, 기회를 얻을 때마다 입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이 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 혼자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살렸다. 너를 살렸다면, 기범아 너를 살리고, 규재야 너를 살리고, 담비야 너를 살렸다면 너도 이제는 그의 피를 들고 너희 주변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살려라.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어라. 그런 명령을 오늘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는 것, 죄의 특징이 어떻다는 것, 믿을 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가까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기대가 있어요. 복음을 더 알면, 더 감격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열성적인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내가 그대로 감명할 수 있게 주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